마음의 문을 열면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SBS 뉴스에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딱 보니 원정 출산이네. 애꿎은 승객 의심한 항공사, 홍콩 항공사. 사이판행 승객의 임신 검사 강요로 사과라는 제목으로 기사 제목이 실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콩 항공사가 미국 땅인 사이판행 비행기를 타려던 여성 승객에게 임신 검사를 강요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25세의 일본인 여성 승객이 작년 11월 홍콩을 출발해서 사이판으로 향하는 홍콩 익스프레스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항공사로부터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검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항공사 측의 완고한 태도에 이 승객은 검사에 응했고 결과는 임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이판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승객은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항공사 측이 임신 검사를 요구한 것은 미국령인 사이판이 외국 사람들의 원정 출산 장소로 선호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콩 익스프레스 측은 체형이나 외관을 봤을 때 임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는 여성 승객에 대해서 임신 검사를 하는 정책을 펴왔다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승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어나니까 홍콩 익스프레스 측은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고객에게 임신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콩 익스프레스는 미국 이민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작년 2월부터 이런 조치를 해왔지만 검토 끝에 즉각 중단키로 했다면서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미국이나 미국 땅에 속한 다른 국가에 가서 아이를 원정 출산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령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의심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무조건 의심하고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가? 나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무조건 의심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뼈대를 가지고 40절부터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그리스도라 하며 세 번째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되었어요?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어찌 갈릴리가 고향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냐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구약 예언이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가 고향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태어났어요. 4살 때까지 살다가 경상도 시골로 가서 자라났는데요. 제 아내와 약혼식을 하고 나서 제가 4살 때 살던 곳을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단둘이 그곳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저를 업어서 키워주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 사모는 저를 시골 출신이라고 자꾸 놀리는데 저는 엄연히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사 가셔서 성장하셨어요. 갈릴리가 고향인 것은 맞아요. 성장 과정에서 갈릴리에서 오랜 세월을 성장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요즘도 오늘 40절부터 44절에만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사람들이 판단을,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뭘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뭘 보고 판단을 내릴까요? 뉴스 보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가 어쨌다더라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언론은 떠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어느 목사가 어쨌다더라 그러면은 마치 그 사람은 다 그런 것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목사는 다 가짜인 것처럼 언론은 떠들고 또 우리 속에도 그런 선입견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교회 다니지 않았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65세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한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의 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를 교회에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딸이었어요. 하루는 이 딸이 하도 교회 가자고 극성스럽게 하는 딸 때문에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술 그만 드시고 교회 좀 나가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답니다. 모처럼 외손주가 보고 싶어서 딸의 집에 찾아갔는데 또 교회 타령을 하고 만날 때마다 교회 타령을 하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딸 집에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딸이니까 또 손주가 보고 싶으니까 오랜만에 딸 집을 갔는데 딸이 밥을 차려가지고 내오면서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라고 딸이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왔다고 합니다. 또 교회 타령이냐? 그리고 밥을, 숟가락을 놓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집에 가겠다. 이 애비 속 좀 그만 뒤집어 놔라.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갈 줄 아냐? 그러고는 문을 나서는데 이 딸이 쫓아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애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교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너가 교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밥이 편하게 넘어가겠냐? 그렇게 하고는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요. 버스를 한참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오지 않았대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딸이 아버지인 자기한테 교회 나가라는 얘기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딸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이 되었대요. 아니, 교회 나가는 게 마음이 움직여야 교회를 나가도 나가는 법이지 주위에서 교회 가자고 강요한다고 그게 가지냐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가 교회 나가는가 봐라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와서 이제 타게 됐대요.
추위에 떨다가 버스를 탔으니까 따뜻한 버스에 타니까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죠. 그래서 꼬벅꼬벅 조는데 졸다가 꿈을 꿨대요. 버스에서 졸다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꿈에 이 딸이 나타나고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고 교회 장로인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 장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까지 다 3명이 몽땅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삥 둘러서서 기도하는 그런 난데없는 꿈을 꿨대요. 버스에서 졸다 말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싶어가지고 딸한테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사위하고 당장 쫓아왔더래요, 집에. 그래서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이거 하나님이 아빠 교회 나오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하도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쫓아나왔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 한 주, 2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얘기가 부정적으로 뉴스에 나올 때 누가 아무개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했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의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껍데기만 보고 잘못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삶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성경을 읽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있는 양로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 이분은 70대 중반이 넘어서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안수 집사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뼈대를 좀 보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 말씀까지를 보면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의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의심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지 먼저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45절, 4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그런 체제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사회였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도 함께 하고 있었고 그래서 돈이 여기에 몰려 있었고 권력이 여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이었고 돈과 권력이 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조명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이 별로 아쉬운 것이 없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있어야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반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판단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인사를 처음에 나눴죠? 마음을 닫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을 규정짓고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내 보잘것없는 경험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무쌍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마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면서 이것 이상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 요한복음 7장 지난주 본문 32절 말씀, 지지난주 본문이죠.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누구를?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저자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체포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45절 46절 말씀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다 같이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 이런 율법이 있다라고 인용을 해서 항상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도, 어떤 유대인도,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대제사장들도 감히 그런 식으로는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려고 갔던 이 아랫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감화를 받아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예수라는 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해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취하는가? 47절, 48절, 49절 말씀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도 예수한테 꼬드김에 지금 넘어갔냐? 미혹당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얘기가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즘은 이렇게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으로도 앱을 통해서 성경을 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보면은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성경책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없었고 언어도 라틴어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만 성경을 대신 귀동량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중세시대도 그랬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율법을 읽고 배우고 그 사람들 통해서만 교육을 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리눌렀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48절에 하는 소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48절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에는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무지몽매하니까 그런 말에 휩쓸리고 미혹당하고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는데 율법을 좀 배운 우리들은 우리 관원들은 당국자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의 그런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덧붙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뭘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아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다. 자들이라는 표현에는 예수님까지도 포함시킨 얘기예요. 감히 예수님까지 포함시켜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조차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뭉뚱그려서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 믿음은 잘못된 판단은 어떻게 발전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주동자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는 장본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돈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50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 50절에 나와 있죠. 50절, 51절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 동그라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1절에 보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라고 돼 있죠? 51절 앞부분에 우리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당신과 당신들과 나는 우리라고 묶을 수 있는 동급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관원들이고 나도 관원이고 당신도 유대 지도자고 나도 유대 지도자.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라고 율법에 적혀 있지는 않지 않느냐. 나도 율법을 잘 아는데 율법의 정신에는, 율법의 규정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총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요거 꼽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자, 요한복음 3장 1절 먼저 읽죠.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가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의 직위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을 닫았다고 했어요? 열었다고 했어요? 닫았다고 했어요. 왜 닫았다고 했죠? 정치,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자기한테 집중돼 있었고 인생의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자기가 받고 있었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지도자였어요. 니고데모 역시도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 마음속에도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 역시도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자기도 지도급이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언제 찾아갔다고요? 밤에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에 찾아가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자기가 유지를 해야만 자기가 더 계속적으로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자신의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밤에 사람들 모르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다시 오시면 46절부터 47절부터 49절 말씀에 자기들과 동급인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못 참고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나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 듣죠. 뭐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5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 내용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6절에도 보니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을 해라.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을 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로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율법에도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공격당할 줄 알면서도 막아서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만큼 이 니고데모는 지금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발전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세 군데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니고데모의 내용이 나오기 바로 전에 38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니고데모의 모습이, 신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8절, 다른 사람은 어땠는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19장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어때서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다들 가게 되는데, 믿지 않는 부모, 자녀, 형제, 친구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관계가 편할까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얘기, 세상 얘기만 하는 게 편할까요? 집안 식구들이 다 믿는 환경 속에서는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술자리에서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공개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다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죠?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대문 밖을 딱 나가자마자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또 이번 주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이 맞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숨기고 세상 방식대로 하느냐, 세상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 더 편하네요.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오면 예배당 방식대로, 직장이나 세상살이 속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숨기고 감추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는지 19장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누가?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동네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옆에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늘 저녁에 요르단하고 축구를 하죠. 23세 이하. 그죠? 8강전 축구를 오늘 6시 반, 7시 반인가 오늘 축구를 요르단하고 붙어요. 그 바로 옆에 이집트, 그 바로 옆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동네는 장례 예식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죠? 저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리고 시신을 부패 처리를,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39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지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영영 주인공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뺏길까 봐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와서 자기의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고 자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형식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름 위에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때로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맞부딪혔을 때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밤에 몰래 드러내지 않고 찾아왔지만 이제 믿음이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천하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희생을 감수하고 지금 신앙을 드러내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길신교회 성도 한 분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 집에 가스 검침하시는 분이 찾아왔대요. 근데 마음속에 이분을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차를 첫 번째 왔을 때 대접을 하고 두 번째 또 왔을 때 또 대접을 하고 또 세 번째 왔을 때 또 대접을 하면서 교회 얘기를 꺼냈대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 아닐지,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일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지 어떨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고 그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교회를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쉬운 얘기일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죠? 얘기 안 하면 그냥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내가 좋고 행복하니까 당신도 이것을 함께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움을 뛰어넘어서 감수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 얘기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 전화번호가 딱 뜨면은 이름이 딱 뜰 거 아니에요? 누구 전화번호라고? 그 옆에다가 전도 바로 전화를 끊고나가지고 전도 대상자 박미애 씨라고 제가 딱 같이 붙여서 딱 입력을 시켜놨어요. 이분이 딱 뜰 때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딱 보면서 저도 품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되는 부담스러운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되려면 예배당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든 이해해 주지 않든 이게 중요한 가치이고 저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온다면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우리의 피부치들을 만나셔서 육신에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죽고 끝나신 존재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름 위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까운 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